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스데반과 같은 순교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스데반과 같은 순교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지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7장은 스데반이 설교와 스데반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기독교의 핵심을 설파한 설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우상숭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강력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를 연상하게 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제자들에게 이 말 핍박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스데반은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란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네 그 후손이 다른 땅으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러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종으로 삼는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이스라엘 12조상을 낳았습니다. 함께 9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족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여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양식이 없었어요. 야곱은 애굽인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또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게 되었고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14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하시세.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명을 초청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의 조상들이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한 그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엄청나게 많아졌던 때입니다. 그때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갓난 아기들을 강제로 내다 버리겠죠. 제가 20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나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모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죠.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용모가 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자랐고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모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갚아주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어요. 제가 26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위로트려 이르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세웠느냐?
28절은 네가 어제는 7사람을 죽이려 하니. 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화해시킬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40년이 지난 후에 80세 때에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때 모세가 나타난 거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자세히 보려고 그가 그래서 가까이 가니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니까 모세는 이 소리에 무서워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반응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우리 함께 3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장으로 세웠소? 라면서 거부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을 통해 그를 지도자와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죠. 모세는 이렇게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렇게 예언한 자가 모세임을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이스라엘 조상들과 더불어 강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전해주었고 우리 또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죠. 제가 39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노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강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재판의 별을 받아들였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여 그들을 인도할 신들을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논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들이 하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40일간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할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체의 아모스 5장 25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이로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습니다. 바벨론 밖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로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는 엄청난 제약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싫어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벌 주시고 징계하십니다. 제가 44절부터 48절까지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살 때에 증거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로부터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시대까지 그 땅에 있었죠. 그 법궤가.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함께 49절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쉴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52절 말씀. 그렇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게 이 자유민들 스데반을 고발하였던 이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박해하지 않은 애언자가 있습니까?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 같이 예수님을 죽였고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 스데반은 6장에서 자유민들과 논쟁한 부분이었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말하였는지,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아니라 그들이 고발해서 본인들이 찔려서 스데반에 지는 것에 대해서 보내서 본인들이 지키지 않으면서 스데반에게 뒤집어 쓰여져 거짓 증언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비판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표정이 좋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 함께 54절에서 5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은 스데반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죠.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의 눈에는 보이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죠. 그러자 그들은 길에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58절에서 6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러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주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니라. 그리고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이와 같이 기도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이렇게 말씀을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행하는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며 저들을 사하여달라고 하시고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한 스데반의 신앙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르게 전하였고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진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이들로부터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순교조차 말하지 않는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자 누구나 죽습니다. 의인도 불의한 자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일반 사람도 성도도 불신자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다 살다가 죽겠습니까?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다가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지 예수님의 길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선교자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또 할 수 있는 것은 다르죠. 또 해야 하는 것도 다르고 저는 이런 선교 결단을 20대 초반에 했지만 후회만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리고 왜 나는 선교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냥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때 이런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하게 됐죠. 저에게 순교를 허락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능하신 그 영역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갈지 할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분량대로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결단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순교자였던 초대교회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얼마나 닮으며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할 수 있게 하시고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정말 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강하고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옛사람은 죽은 자로서 주님 안에서 사는 자로서 매일마다 살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다가 이 땅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른 것들을 바라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어진 것들을 잘 청지기로서 관리하다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같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샬롬.